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기도가 힘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기도 시간 늘리는 것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보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크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크기와 같다 이런 거예요. 내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세상은 자기만 있으니까 세상이 작아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내용이 없죠. 그 세상에 자기만 사는데. 만약 가정을 놓고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집만 있는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뭐 몇 명 기도하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내가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느냐가 내 기도가 얼마나 크냐, 거대하냐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준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렇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표현이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로 권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의 크기가 어떻겠습니까? 기도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야겠죠. 예, 맞아요. 기도의 크기가 큰 것, 모든 사람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할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나하고 관련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평안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게 다 연결됐다는 것을 요즘 더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사는 삶이라는 건 사실 없어요.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모든 것과 다 끊고 저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가서 살아야 돼요. 택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혼자 낚시하고 혼자 벼도 심고 감자도 심어서 먹고 살고, 옷도 내가 누에고치 길러서 실 뽑아가지고 옷감 만들어서 짜 입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살 수가 없다. 예, 뭐 우리가 입고 있는 거 우리가 만들어 입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아무리 돈 주고 샀다고 그러지만 우리의 모습 자체가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살라고 그러면은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어. 전쟁 나고 뭐 어떤 날에 무슨 눈이 많이 왔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참 남의 나라 눈 많이 온 게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인가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아요. 저 북대서양에 태풍이 너무 많이 불어서 어부들이 조업을 못 나갔대요. 그랬더니 당장에 무슨 일이 생기냐, 골뱅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먹는 골뱅이의 상당수는 저 영국에 또 북쪽이니까 스코틀랜드 지역에 있는 어부들이 이렇게 다 잡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골뱅이를 안 먹습니다. 다 잡는 대로 다 옛날엔 버렸는데 한국에서 먹어준다니까 너무 감사하게 한국에 보내고 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골뱅이를 먹는 바람에 그 어부들이 행복해졌다는 게. 저 남미의 칠레, 저 페루 이런 데서는 물고기를 잡는데 자꾸 오징어가 잡혀서 골머리를 썩었답니다. 아무도 안 먹는데.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FTA를 해서 그 오징어 말려가지고 채 만들어서 진미채 다 우리나라로 수출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한국인이 오징어를 먹어줘서. 신기하죠? 세상이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남의 나라 비 많이 오고 어느 나라 눈 보라 치는 일에 우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 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에도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변화 가져올 파도를 전혀 모르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이렇게 초고령화 사회 되지 않았습니까? 저출산 1등 국가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가 된 거죠. 한때는 둘만 낳아 잘 살자고 그러더니 이제 둘만 낳아 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남의 집 아이들 결혼하는 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길에서 애기 보거든 가서 축복을 막 해주십시오. 수고했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이를 업고 가는 그런 엄마들 보거나 임신한 그런 분들을 보거든 아무리 힘들어도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너무 고생한다고 수고가 많다고 아기 기르는 엄마들 보고 아우 너무 이렇게 고생 많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이 직장 구하기 어렵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열심히 안 하고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들의 삶의 문제가 다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뭐 뉴스 같은 데서 막 속상한 뉴스 나올 때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어휴 하면서 덮어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게 다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와요. 우리에게 밀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밀려오고 우리 자녀 세대에 밀려오고 그죠? 여러분들이 귀화하는 여러분들 손자들, 손주들한테 다 밀려와요. 이건 경제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 청년들이 없어지고 청년이 없어지니 장년도 없어지고 교회는 노인들만 있는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런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청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20, 30대 청년 자살률, 자살 생각률, 우울 위험군 비율, 불안장애 경험률들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2020년 기준 20대 사망자가 2259명인데 그 중에서 고의적인 자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1471명. 20대 사망자 수의 3분의 2가 자살이에요. 30대 사망자 3,873명 가운데 고의적인 자해로 사망한 사람이 1,874명, 48.4%. 절반가량이 뭐라고요? 다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감당하던 부분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고 청년들 가리키고 말씀 가리키고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를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우리 교회 아이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요. 이 사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의 문제예요. 교회 어느 날부터 청년들이 안 오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떠난 뒤로부터 사회가 아프기 시작했다는 게 그 증거예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나가서 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는 시대가 되면서부터 또 젊은이들이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지 않고 술이나 더 나가서 자살 같은 거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라고 제가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는 나만 위해서 하면 안 되고요. 세상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 교회 안 나오고 막 길에 교회 나오라고 그래도 비웃고, 그죠? 예. 조롱하며 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직장에서 그래도 기업에서 잘 사업을 하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믿는 자들을 위해서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뭐다? 기도다. 본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고요?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사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참 이 나라의 이 문제들을 저들이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뭐 내가 뭐 어떻게 투표를 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놓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해봐서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서 저 사람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하면 좀 나아집니까? 제가 그런 거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남 비판하기는 쉽지 내가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바뀌질 않습니다. 잘. 크리스찬이 세상을 바꾸는 거는 정치력이 아니고 뭐예요? 기도의 힘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모여서 뭐 플랜카드 들고 깃발 들고 흔들어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기도로 세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기도는 안 하고 나가서 뭘 흔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냐고요.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뭐 이 상태로 가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인구가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다 뭐에 신경 쓰고 있어요. 자기들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해먹을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살잖아요. 이때 교회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일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고, 그것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기도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세상이 분명해지고 밝아질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싸우고 욕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은 더 혼탁한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특별히 여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 것에 이른다는 게 뭐겠습니까? 진리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오전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을 보는 눈을 제대로 갖는 거예요. 세상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봐야죠. 만든 분한테 물어봐야지.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들끼리 야 이거는 송아지를 그린 것 같아. 아니야 이거는 망아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가가 뭘 그렸는지 화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진리를 아는 것의 첫걸음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망쳐놨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쳐놓은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걸 아셔야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에서 기인한 것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믿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는 전혀 안 들리는 얘기예요. 야, 세상의 문제가 무슨 죄의 문제야. 화산 터지는 것도 죄의 문제야? 오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우리가 죄를 지은 뒤로 땅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 그랬어요. 죄 짓기 전에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지 않으면 다 우리가 뭘 하면 좋을지, 그래 로봇이라도 만들고 AI라도 만들고 저 달 날아가는 로켓이라도 만들고 화성이라도 가서 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던 인간들이 화성 가면 안 싸울까요?
화성과도 싸울 거예요.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이 달나라 가면 안 싸우겠냐고요. 이 세계가 못 먹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비만 진단을 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못 먹어서 못 입어서가 아니에요. 옷이 남아 돌아가지고 저 파키스탄이니 저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그 안 입고 못 판 옷들 있잖아요. 갖다가 다 그런 나라에다 산처럼 쌓여 있어요. 쓰레기 더미로. 과잉 생산이에요. 과잉 생산.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썩어서 버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예, 다 남아서 버리지.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다 나누면은 남아요. 남아. 다 나누면. 안 나눠서 생기는 문제예요. 사람이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거나 윤리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악 가운데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인간의 죄에서부터 있다는 걸 깨닫는 것.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달도록 해주시옵소서. 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숨겨져 있는 이 악들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 만들어내서, 그죠? 제가 뭐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막 설명하고 막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면 잘 될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있어야 되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기도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하나도 안 들려요. 세속의 세계관에는 죄와 타락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걸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믿음. 그러니까 뭐 어떤 영화에서도 대사로 나오는데 언젠가 우리는 다 해결 방법을 찾을 것이다. 뭐 이러는 낙관적인 생각들인 거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혹은 반대로 뭐 그러면 뭔 소용이냐. 어차피 인간은 다 죽는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참된 구원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고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래야지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온다는 것. 이 참된 진리를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나와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뭐가 없이 하라고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하라. 사실 기도할 때 속상해서 기도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어느 때는 막 세상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막 기도가 나올 때도 있죠. 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싸우는데 문제와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뭔가 싸운다고 그럴 때는 뭐와 싸워야 돼요? 문제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안 싸우고 사람과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그죠? 더 큰 일들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와 싸우는 기도를 해야지 사람들과 싸우려는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 이제 모임에 가거나 그러면은 저희 지역 그 연합회 같은 데도 보면 가끔씩 무슨 시 관련된 뭐 위원이 온다든지 뭐 국회의원이 온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와요. 이제 선거철이 가까이 오니까 오죠. 정치인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이런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됐으면 제압을 하려고 기도를 해요. 저 사람들을 좀 제압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기도예요. 아시겠죠? 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뭐 무릎을 꿇고 저 사람이 그죠? 엎어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기도예요. 왜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해요? 네. 문제의 본질을 놓고 기도해야지. 성경에서 보면 모세가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막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반석에 명을 해서 물을 내어주라는 거예요. 반석한테 명령을 해서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했는데 그 뒤에 어떻게 했냐? 사람들에게 분노를 쏟아내요. 그리고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칩니다. 물이 나와서 사람들은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했어요. 왜?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분노를 드러냈다 이거예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 잘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나의 화를 드러내는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나의 분노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방식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미운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죠. 예를 들어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데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착한 인간들이 그죠? 사람들을 압제하고 전 세계에 또 그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있고 그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저런 인간들은 안 잡아가시고 그죠? 예. 왜 악한 자들은 살려놓으시고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문제와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지 사람들 다 죽으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 머릿속에는 기도하면서 수많은 해결 방법들이 나타나요. 지금이라도 저 독재자들이 죽으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럴까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다 죽으면은 문제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질까요? 여러분, 악한 자가 죽는다고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응? 분노와 원망과 이 괴로움을 가지고서 원망하듯 기도해서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삶의 모든 문제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를 느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악한 자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의 그 모든 문제가 죄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참 목사로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저 김정은이 죽기 전에 회개라도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회개를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아서 저 지옥 가게 해야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회개하는 게 낫다.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내가 속상하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넘어졌을지라도 그 한 사람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막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유다서에도 보면 천사하고 마귀하고 싸우는데 천사가 마귀를 비난하지 않아요. 욕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꾸중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고 말아요. 아니 승진을 하면 이 마귀야 원수 이 멱살 잡고서 막 저 패군 이 나쁜 놈하고 온갖 욕을 쏟아부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의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혈과 육의 싸움과 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세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만민의 집이 되었다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원문을 보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곧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교회는 모든 세상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넓어져야죠. 폭이 넓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모든 열방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기도의 지평이 넓어진 사람들에게 삶의 지평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만 아는 삶에서 세상을 아는 삶으로 내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사업의 영역이 넓어지고 내 생각이 넓어진 것만큼 나의 축복의 영역도 축복의 땅도 넓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넓은 기도를 하는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의 우편에 반드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